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육신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부 해보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집중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특별히 이 성육신 사건을 성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과 관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 즉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리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이 실현된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려가 봐라, 뭐 단순히 이런 파송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일하심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 사역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하필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육신 바샤르를 입고 육신 덩어리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죠. 왜 꼭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여러분 본래 예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셨죠. 이 땅에 우리로 예수로 알려지신 거지 예수님은 원래 이름이 예수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호칭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라는 구원의 의미까지 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로서의 호칭, 그게 더 명확한 표현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고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고 있고요. 성령은 그냥 잘 모르겠어서 성령,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타자에 의해 피조되고 만들어진 존재들에게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있죠.
그죠? 누군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들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누가 져줄 수도 없었고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피조세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호칭들로 알려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1위격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2위격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3위격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1위격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인 겁니다. 여호와. 이것은 누가 져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이런 행위로 보이겠다. 이런 역사들로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보이겠다라는 하나님의 행위가 여호와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바뀌죠.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일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보이신 하나님의 행위와 역사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레, 나는 너희와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것으로 함께 하겠다. 샬롬,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 니시,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 로이,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 이름이 계속 하나님은 바뀌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죠. 동일하게 제2위 되시는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라는 호칭이 정확한 분명한 그분의 원래 본래의 오리지널 이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로고스로 계신 것이죠. 계시로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더 근원적 호칭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아멘. 아유, 깜짝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이신 제2위의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슈아. 왜냐하면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슈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샬롬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이신 겁니다. 3위의 성령님은 루아하 엘로힘이죠. 하나님의 신입니다. 신약에서는 보혜사,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이렇게 불려진 호칭된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라는 신을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네. 예수를 믿어야.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절에서 앞선 1절에서 요한은 이 부분을 먼저 분명하게 선언하죠. 1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렇게 안 나오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은 어떤 뉘앙스예요? 그렇죠.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계시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이 말은 행위보다 앞섭니다. 행위보다 앞선다는 말은 나타난 어떤 역사적인 결과, 물질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래 수준에.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이 내용을 담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개념을 성육신에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한 그 질문에 답을 해보죠. 그럼 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육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 수고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에 먼저 답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왜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왜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뭘 위해서 살까요, 사람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살까 하는 겁니다. 물론 염세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체념하듯이 포기하듯이 그냥 죽지 못해 살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 대부분이라는 부사보다 모든 인간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본인이 내가 신이 되리라. 신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욕구로 치고 올라오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신이 될 거야.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처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늘을 날아다니고 공간을 이동하고 버스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러분 신처럼 된다는 말은 의외로 다른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신이 아니에요. 신은 왜 신인 줄 아세요? 의외로 신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지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식.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뭐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는 어떤 지식으로 말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얘기 할지가 딱 나오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아직도 회자되고 있고 납득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한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사건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가 불만스러워하는 사건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는 늘 이 불평이죠.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셔서, 왜 그걸 두셔가지고 그걸 먹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죄짓게 하고 죽음과 파멸에 빠지도록 왜 그걸 거기다 놨냐는 거예요. 먹은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 거기다 놓은 하나님이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왜 거기다 놔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온 인류가 이 사건에 분노합니다. 여러분은 분노 안 하십니까? 저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기다 그걸 놓으셔가지고.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나무 열매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무 열매, 먹는 열매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인 것입니다. 지식나무. 그럼 이걸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그죠? 딴 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 놓으시면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버젓이 동산 중앙에 딱 꽂아놓고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다 가져도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여러분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걸 거기다 딱 세워놓으시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 메시지를 거기다가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꼬드긴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에이리 프롬의 책이죠. 너희가 신과 같이 되리라. 에이리 프롬의 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떻게 꼬셔요? 하와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너희가 결정하게 될 거야.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거야.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왜요? 신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신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과 악의 중심이 되겠다 이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인간은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상처가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한마디로 신이 되지 못한 상처가 있어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은 작든 크든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 구역 안에서 선과 악을 결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서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 이 구역 안에서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한다. 이 구역 안에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이게 신이 되지 못해 한 맺힌 인간들의 전류요 저주입니다. 늘 내가 결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평생의 입에서 나오는 평생의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너는 틀렸어 그거. 내가 맞아. 당신 틀렸어. 옳지 않아. 내가 맞아.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접속사가 뭐예요? 근데 아니 늘 이거잖아요. 대화할 때.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인간은 둘 이상만 모이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죠? 무조건 싸웁니다. 둘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100% 싸웁니다. 둘 이상 모였는데 너무 평화로워.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둘 이상 모이면 무조건 싸워요. 왜? 두 신이 만났어요. 두 신. 어떤 신이요?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두 신이 만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의 위대함을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만나 서로 사는 신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요? 더 서로 잘났다고 하는 두 신이 만나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 놀랍죠? 맨날 원래 싸우는 겁니다. 각자가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다 각각의 서로의 신들을 존중해 주자 이거예요. 건들지 말자. 자기 영역 만들어 놓고 너는 거기서 신놀이 해라. 나는 여기서 신놀이 하겠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대자연과 상생하는 것이 진리야. 우주의 진리가 있어. 학문과 철학의 진리가 있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상처입니다. 다 상처입니다. 신처럼 되지 못해서 나온 병입니다. 평생 이 상처를 안고 나는 언젠가 신이 될 거야. 나는 언젠가 신이 될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다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죽음 앞에서 드디어 서게 되죠. 평생을 신처럼 신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진짜 신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죽음 앞에 섭니다. 인간은 죽기 1시간 전까지 소리 지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당신이 정해놓은 대로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의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죽지 않아. 죽기 1시간 전까지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죽을 수 없어. 나는 죽을 수 없어. 당신이 정한 대로 죽을 수 없어. 죽고 싶지 않아. 소리 팍팍 지르다가 죽기 5분 전에 이제 죽음의 사자들이 나와서 내 양팔을 덮고 끌고 갈 때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진짜 죽는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구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죽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죽기 전까지 수련하는 거예요. 앉아서 수련하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수련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고 율법을 지키고 초월적 존재가 돼서 신이 되어서 죽음을 정복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돈을 열심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신인 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거봐,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인정해. 이게 진리야.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도 닦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를 잘 보세요. 다 신입니다. 다 신이에요. 사람들이 붕붕 떠다니는 신들이에요. 그죠? 나는 돈 많아. 돈에 올라가서 붕붕 떠다니고,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 많이 했어. 학력이 위에 올라가서 붕붕 떠다니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붕붕 안 떠다녀요? 이 사람들도 나름 붕붕 떠다녀요. 괜찮아. 나만의 세상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방식이야. 그건 니들 방식이고 이게 내 방식이야. 여기서는 내가 신이야. 자기를 위로하면서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온통 붕붕 떠다니는 신들로 가득한 이 세상, 붕붕 떠서 바닥에 흙 묻히고 다니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예수님이신 참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발바닥에 흙을 묻히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다들 막 신이 돼가지고 훨훨 날아가고 싶은 이 세상에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발을 딛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다 자기 발 털면서 자기 아랫사람에게 내 발에 있는 흙먼지 털라고 명령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의 발에 묻은 흙먼지를 다 털어주시는 거예요. 소외된 자리로 찾아오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 자기네들이 맞고 옳고 선이라고 우기는 이 세상, 다 신으로, 자기들이 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준이라고? 너희들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고? 아니야. 내가 결정해. 하시면서 선악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선악과가 다시 재형상화된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아는 이 지식나무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저벅저벅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뉘앙스가 선악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드웰링 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면서 옆집 아저씨처럼 걸어 다니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선악의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선악 지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먹는 걸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다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게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만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왜 영생해요?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형체로 나타나신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먹고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목사님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먹은 사람은 달라지죠. 뭐가 처음에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게 달라집니다. 우기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더 우길까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우기죠. 왜 우겨요? 내가 아직 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신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인 거예요. 열받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열받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화가 나죠. 왜요? 내가 신이잖아요. 아직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늘 먹는 사람은 내가 신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하는 말처럼. 고집 부리지 않아요. 우기지 않아요. 진리가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지 않아요. 신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종처럼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말 틀렸어. 맞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웃으면서 그런가요? 하면서 안아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를 먹으면 신자들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사람이 넓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꼭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매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시라고, 예수님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오신 겁니다. 저 멀리서 말로만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 개념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종교적 허구가 아니라, 막연한 동경의 대상도 아니라, 어딘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선악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가 기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먹으라, 나를 먹으라,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서 자꾸 예수를 여러분들이 먹으셔서, 예수님을 흡수하셔서 예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 선과 악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그 복을 꼭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이해하는 포인트, 깨닫는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팍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냥 나타나신 거 아니죠.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 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악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있지 않다. 진리가 너희에게 있지 않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메시지를 담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허구가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죠.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더 먹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준들이 자꾸 신처럼 되고자 하는 내 안에 그 욕구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유일한 선과 악의 기준 되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를 늘 먹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신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여, 예수님 붙들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변화되며 달라지며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지 않고 우리가 신이 아님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먹어 늘 먹어 변화되어 달라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먹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